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12살 이후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아이는 상점의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상품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처럼 팔아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 아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인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팔면 손님은 다시 우리 가게를 찾아올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은 맞았습니다. 정직한 가격과 꼼꼼한 품질 관리로 판매한 그의 방식은 많은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소문이 퍼져 그 상점은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주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게를 그에게 물려주었고 그는 이것을 발판으로 23세에 남성용 의류 상점을 개설하여 31세 때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는 결국 필라델피아와 뉴욕에 백화점을 세워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난한 상점 점원에서 백화점 왕으로 인생 역전한 주인공은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훗날 채신부 장관이 된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길 만큼 교회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60여 년간 봉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YMCA 총재가 되어 오랫동안 헌신하며 세계 곳곳에 수많은 YMCA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큰 업적을 남긴 한국의 황성 기독교 청년회, 오늘날의 한국의 YMCA 종료이가 회관도 1907년에 그가 기증한 것으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그가 성공한 데는 7가지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벽형 인간, 긍정적인 삶의 태도, 전략하고 저축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인생 역전으로 성공한 비결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인지 묻자 그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저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가 84살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7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주일학교는 제 평생의 학교였고 성경은 제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제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제 인생은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 읽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워너메이커의 성공 비결은 세상 사람이 찾지 못한 그의 교과서, 바로 성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공격,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과 행복, 진정한 즐거움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아야 완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마지막 장비인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님의 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함으로 연약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늘 안전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마음의 그릇에 보배를 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력이고 구원의 능력이며 치유와 회복과 선한 영향력입니다. 성경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섭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경 암송과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생각의 근력이 키워지고 위기에 처할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는 풀을 먹은 후에 사람들에게 젖을 줍니다. 풀이 젖이 되는 과정이 깊은 묵상입니다. 딱딱한 씨와 같은 말씀이 깊은 묵상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되고 순전한 젖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달고 오묘하여 꿀보다 더 달고 황금보다 더 존귀한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각인시켜 말씀과 늘 동행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항상 제 안에 모시고 살며 언제 어디서든지 읊조리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더욱 부지런하며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이 늘 제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해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소유하여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